오늘은 마가복음 3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31번째 시간으로 우리 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 7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베드로는 왜 주님을 배신했을까? 베드로는 왜 주님을 배신했을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 설교 제목처럼 너무나 유명한 말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장면이 오늘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한 가지 아십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부인할 때 닭이 몇 번 울었을까요? 예, 세 번, 세 번 얘기하시죠, 세 번. 예, 닭이 세 번 울지 않았대요, 여러분요.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하니까 닭도 세 번 운 줄 아는데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닭은 두 번밖에 안 웁니다, 여러분요. 닭이 두 번밖에 안 우는데, 베드로는 이제 세 번 부인합니다. 이제 여러 사람들이 너도 같은 도당이냐 물어볼 때마다 아니라고 말하면서 오늘 특히 이 마가복음에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나는 모른다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토록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예수님 곁에서 그렇게 있었던 베드로가 이 작은 계집종에게 나는 아니라고 모른다고 이게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어떻게 이렇게 부인할 수 있을까?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베드로의 이 예수님의 부인 사건은요, 적지 않게 우리들에게 충격을 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베드로의 이 배신, 베드로의 이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이 말, 제가 이제 복음서마다 이게 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걸 보는데 대부분의 공간 복음서에서는 이 마지막을 어떻게 끝맺냐면요, 이 베드로가 닭이 두 번 운 후에 예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심히 통곡하고 울었더라. 오늘 본문에 그냥 울었더라 이렇게 나오게 돼요. 제가 한번 상상해봤습니다. 보통 이 그 복음서는 이게 말씀을 딱 들은 다음에요, 눈을 감고 그 현장을 상상해 보게 되면은 이 그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어떤 그런 느낌이라든가 이런 게 좀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이게 상상력을 동원해서 성경을 많이 보거든요. 상상을 제가 해봤어요. 야, 지금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러니까 내가 모른다고 세 번씩이나 부인했는데 닭 울음소리가 들린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실 그 전에 얘기했거든요.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세 번 부인할 거라고. 그때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아이고 주님, 다 배신하도 나는 아닙니다. 어떻게 이렇게 섭섭한 말씀하십니까? 나는 절대 배신 안 합니다. 이렇게 그냥 입에 침이 튀기도록 말해놨는데 이 말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닭이 울기 전에 세 번 부인한 거예요, 여러분요. 그때 베드로가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울었다 그럽니다. 심히 울었다. 제가 한번 상상해봤습니다. 이 베드로의 눈물은 어떤 눈물일까? 무서워서 울었던 눈물일까? 아니면 서러워서 울었던 눈물일까? 저는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이 그렇게 안 할 거라고 말했던 자기 자신이 미워서 우는 울음일 수 있고, 또는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되면요, 이 마지막 말을 할 때 여러분 어떤 사건이 나온지 아십니까? 다른 복음서는 없는데 누가복음에는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게 됩니다, 여러분요. 나는 모른다 했을 때 예수님 눈이 딱 마주친 게 누가복음에 나와요. 그리고 베드로가 심히 통곡하게 됩니다. 이 베드로의 눈물은 어찌 보게 되면 그냥 우는 눈물이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단지 슬퍼서 우는 눈물이 아닐 거라 생각됩니다. 베드로의 눈물에는요, 어떤 의미 있는 눈물이 담겨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 눈물이 우리에게 큰 메시지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 베드로의 눈물, 주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또는 닭이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베드로가 심히 통곡하는 이 눈물, 저는 어찌 보게 되면요, 이 베드로의 눈물은 오늘 우리들의 눈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 베드로의 눈물은 우리에게도 우리의 눈물일 수도 있기 때문에요, 이 베드로의 눈물은 참 의미 있는 메시지가 줄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한번 이렇게 볼 겁니다. 설교 제목처럼, 그럼 이 베드로의 눈물은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이 베드로는 왜 예수를 모른다고 왜 배신했을까? 왜 베드로는 그렇게 그 작은 계집종 앞에서도 당당하게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왜 그렇게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했을까? 그것도 세 번씩이나. 오늘 이 베드로의 실패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 저는 여러분들이요, 베드로처럼 후회와 그리고 아픔의 눈물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날마다 기쁨으로 나가는 여러분 인생길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은요, 그 이유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 겁니다. 왜 베드로는 왜 예수님 모른다고 배신했을까? 자, 물론 본문에 있는 여러 가지 정황을 얘기해야 되겠지만, 나중에 먼 날 가가지고 베드로에게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말씀을 쭉 봤을 때요, 베드로가 실패하고 배신할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이유가 있겠더라고요. 첫 번째 베드로가 실패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기 때문에 베드로가 배신한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들어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가야바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대제사장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여러분 어떻게 했냐면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어떻게 따라가느냐, 막 달려가가지고 왜 우리 스승님을 체포해 가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요, 이 다른 복음서에는 그 예수님을 따라간 그 거리가 나와 있어요. 자, 먼저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 먼저 봅시다. 66절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오늘 본문 말씀 66절입니다. 시작.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상의 여종 하나가 와서 아멘. 자, 지금 베드로가 있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아랫뜰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성경 보게 되면은 이 가야바 법정이 이 윗뜰과 아랫뜰이 있었는데 아랫뜰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자, 이 아랫뜰을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바깥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바깥뜰인데 이 뜰이 또 의미가 있습니다. 자, 동일한 내용을 누가복음 22장 54절 55절은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자, 동일한 사건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아멘. 자, 마가복음은 이 함축적인 용어를 많이 쓰다 보니까는 이 자세한 내용에 대한 사건이 기록되지 않는데, 이 가장 자세하게 기록된 누가복음 보니까는 예수님이 끌려갈 때, 대제사장 집에 끌려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갑니다. 그리고는 어디까지 들어가냐면요, 그 대제사장 집에 있는 아랫뜰까지, 바깥뜰까지 들어가기는요. 근데 거기에서 불을 쬐고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나 이렇게 바라본 겁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이 부분에서도요 베드로가 의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 아들은요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근데 베드로만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이 어떻게 될까 궁금해가지고요 따라갑니다. 따라가요. 다른 제자들은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따라가는데 여러분 아까 누가복음에 뭐라 나왔습니까? 멀찍이 따라갑니다. 멀찍이.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이 베드로가 있는 위치와 베드로가 따라갔던 이 말, 멀찍이 따라갔더라, 바깥들이 있었더라, 여러분 이 말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결국 제 생각에는요, 이 제가 본문의 말씀 보고 느낀 거 뭐냐면요, 베드로가 실패하고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는 이 예수님과의 거리의 문제입니다. 거리의 문제. 여러분, 어떤 거리의 문제였냐? 멀찌감치 가게 되면요 언제든지 배신할 수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멀찌감치 따라가게 되면요 얼마든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는 거리, 이 거리의 문제가 바로 베드로의 실패, 배신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멀찍이 간다. 제가 그래서 한국말 사전에 이 멀찍이라는 게 어느 정도 거리인가 한번 찾아봤더니 이 국어나말 사전에도 구체적으로 멀찍이라는 게 몇 메다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그 사전에 보니까는 이 멀찍이라는 말을 이렇게 썼더라고요. 어중간한 거리. 멀찍이라는 것이 가까이도 아니고 멀리도 아니고 어중간한 거리에 있을 것을 멀찍이 따라갔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멀찍이 따라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거는 자기 중심적인 거리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너무 멀지도 않고 너무 가깝지도 않은 어중간한 거리, 이거는요 자기가 결정하는 거리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멀찍이 따라가는 자기가 결정하는 이 거리가 어떤 거리일 것 같습니까? 이런 거리일 수 있습니다. 자칫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들키게 되면은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는 거리죠, 여러분. 너무 가까이 가게 되면요 나도 예수와 함께하는 도당이다가 잡힐 수 있으니까 멀찍이라는 거리는요 내가 얼마든지 만약에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게 되면은 여차하면은 도망갈 수 있는 거리, 여러분 그 거리가 멀찍이 거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는 말로는 그런 겁니다. 양다리 걸치는 양다리. 성경말로 하면은 차던지 덮진뒤 그런 거리. 여러분, 이 멀찍이 거리,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요 베드로가 예수님 곁에 가까이 갔었다면 그는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건 뭐냐면요 이 거리의 문제입니다. 멀찍이 따라가고 예수님을 아랫뜰에서 바깥뜰에서 지켜본 이 거리의 문제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문제라면, 이게 그 원인이라면 여러분 우리들도 이 베드로의 눈물 같은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멀찍이 가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요, 신앙은요 멀찍이 가고 싶은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요 멀찍이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과 같이 곁에 걸어가는 것이죠. 여러분요, 신앙의 실패가 어디서 옵니까? 베드로의 문제가 뭡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의 문제가 뭡니까?
멀찍이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멀찍이 신앙생활하는 거. 교회는 옵니다.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어느 정도 믿느냐? 내가 다치지 않을 정도의 거리만큼만 믿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헌신을 하더라도요, 내 생활에 불편함을 주지 않을 정도로만 헌신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믿더라도 내 삶에 방해가 안 될 정도의 거리만큼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멀찍이 따라가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여차하면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 놓는 거죠. 여차하면 내가 세상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게 멀찌감의 거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그래도 교회에 와서 멀찍이라 있으면 참 다행이게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요? 멀찍이가 무슨 멀찍입니까? 세상 나가면 아주 예수님을 교회에다가 앉혀놓고 우리는 나 혼자만 여러분 세상 나가지 않습니까? 멀찍이가 아니죠. 아주 멀리 예수님을 던져버리고 우리 세상 나가서는 예수님이 멀찍이도 안 보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여기 가지고 쫙 은혜 받고 소리 지르고 막 찬양하고 눈물 콧물 흘리고 예수님 여기 다 놔두고 가서 다 놔두고 여러분. 다 놔두고 몸만 쏙 빠져나갑니다. 그러나 나의 삶의 자리 예수님은요 멀리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떡합니까? 전혀 세상 사는 것이 불편하지 않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혹시 우리들의 신앙이 날마다 나의 정체성을 숨기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에 있고 내 삶은 저 멀리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순신 장군이 죽기 전에 뭐라 합니까?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그런 것처럼 우린 세상에 나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알리지 말아라. 우리 다 이런 이순신 장군 같은 말을 하면서 세상 나가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가 누구냐고, 나 교회 안 다닌다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들이 혹시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들의 예수님과의 거리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잘 나갈 때는요 그 옆에 바짝 붙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옆에,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는 좌회전 영영시켜주세요. 이게 예수님께서 잘 나갈 때는 그 옆에 붙어가지고 그렇게 예수님 옆에서 그냥 자기 자리 하나 차지해달라고 이렇게 말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들어가기 그 순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 멀찍이도 아니죠. 다 도망가버린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요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신앙이 자꾸 실패하고 왜 내가 세상 나가면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다는 나의 정체성을 숨기고 살아갈까? 그건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을요 멀찍이 따라가는 신앙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날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을 우리는요 부인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베드로의 이런 흐느끼는 눈물을요 우리는 날마다 울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거든요. 오늘 이 베드로의 눈물 앞에, 멀찍이 따라간 베드로의 이 거리 앞에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요, 이 베드로의 실패가 나의 실패가 되지 않고 베드로의 그 통곡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안 되려면 여러분, 우리 오늘 신앙의 거리를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과 가까이 가 계십니까? 여차하면 도망갈 궁리를 만들어 놓고,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여차하면 힘들면은 얼마든지 빠져나갈 궁리를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 우리는 다 날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인생의 삶이 주님을 따라가실 때 그 옆에 바짝 붙고 따라가는 여러분 인생길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의 멀찌감의 거리가 오늘 우리의 거리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 여러분 계산적인 거리 두지 마십시오. 어정쩡한 거리 두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과의 거리를 여러분 내 스스로 판단 내리지 마시고요, 주님이 어떤 고난을 받든지 어떠한 삶을 사든지 끝까지 주님 곁에서 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함께 걸어가는 참다운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인생길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멀찍이 따라가면 실패합니다. 주님 멀찍이 따라가면 배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더 가까이 가십시오. 더 가까이 가십시오. 말씀에 가까이 가시고요, 예배를 더 가까이 가시고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셔가지고 여러분 삶이 거리의 문제에 대해서 낙심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하나님이 찾는 신실한 믿음의 종들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첫 번째입니다. 실패했던 이유가 뭐라고요? 거리의 문제랍니다. 멀찍이 따라갔던 거리의 문제라는 거. 자,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왜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배신했을까? 왜 베드로는 그 수제자가 왜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했을까? 첫 번째가 거리의 문제라면요, 두 번째는요, 세상을 너무 의지하면 배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을 의지하면 배신하고 실패할 수 있다. 자, 이게 어떤 의미인가?
이건 좀 약간 영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들어봐야 되는데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67절 말씀 보실까요? 한번요. 67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아멘. 자, 지금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자기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던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재판이 될 것인가를 보기 위해서 이 바깥들에 이제 머물게 됩니다. 바깥들에 머물게 되는데 지금 본문에 보게 되면요, 불을 쬐고 있었다라는 말이 나와요. 불을 쬐고 있었다. 그때 아마 여러 사람들이 그 불을 쬐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자, 근데 이 불을 쬐고 있었던 목적이 있습니다. 이 불을 쬐는 목적은요, 이게 어두워가지고 밝히게 해서 불을 떼는 게 아니라 지금 왜 불을 떼냐면요, 추워서 불을 뗀 겁니다. 실제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잡히신 그날이 언제냐면요, 6월절 날 잡히시거든요. 6월절은 유대력으로는 1월 14일입니다. 근데 유대력 1월 14일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로마식 12월 달로 얘기하면요, 지금 언제 잡혔냐면은 4월입니다. 4월. 딱 이맘때예요. 딱 이맘때에 예수님이 지금 이제 잡혀가신 겁니다. 근데 딱 4월이 어떤 거냐면요, 예루살렘이 딱 4월의 날씨는 어떤 날씨냐면 이 예루살렘의 해발 고도가 800m 좀 높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요,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엄청 심합니다. 그래서 이 4월의 예루살렘의 그 온도는 한 영상 4도에서 많이 떨어지면 2도까지 떨어지는 이 제법 좀 약간 쌀쌀한 날씨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4월에 해발 800m 고지에 있는 예루살렘을 밤에 어떻게 하느냐, 지금 모닥불을 떼어가지고 추위를 지금 녹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베드로 지금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날씨가 추웠던 모양입니다. 모닥불을 피우고 있는 겁니다. 가서 몸을 녹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베드로가 불안한 마음을 갖겠습니까? 심장에 쿵쾅쿵거리는 마음을 갖겠습니까? 근데 모닥불을 탁 쬐고 있더니 그 두려운 마음, 콩탕콩탕한 마음들이 좀 이렇게 잦아들었던 것 같아요. 아마 베드로는 그 모닥불이 자기를 위로해 주고 자기의 지금 이 두근거리는 심장을요, 따뜻한 불이 자기를 안아주니 평안한 마음을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 모닥불로부터 위로를 받고 있었는데 문제는 모닥불의 불빛에 베드로의 얼굴이 비친 겁니다. 그랬더니 모닥불의 불빛에 베드로 얼굴이 비쳤더니 거기에 있는 이 여종이 얘기합니다. 너도 지금 나사렛 예수와 함께 했던 자가 아니냐? 이 얼굴이 들통난 거예요, 여러분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때 아니다, 나는 그를 모른다라고 부인을 한 첫 번째 이유가 여기에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모닥불이 결국 베드로에는 위로를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닥불을 가까이 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하면 정체가 드러난 겁니다. 드러났더니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고 부인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요. 자, 이런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의 말씀을 드리자면요, 여러분, 이런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까요? 왜 예수님을 우리가 왜 쉽게 생활해서 왜 예수님을 모른다고 이렇게 말하는 실패한 인생 되느냐? 제가 볼 때는요, 이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날 동안 세상을 너무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자꾸 의지하면, 즉 모닥불을 의지하는 인생은요, 언젠가는 그 모닥불로 인해서 어려움이 분명히 찾아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크고 작게 여러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데 인생의 삶의 모닥불이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인생의 모닥불을 의지하는 그 순간 그 모닥불이 오히려 나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돈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닥불입니까? 돈 있으면 좋죠. 여러분, 돈 없으면 불편합니다. 누구나 다 돈 좋아합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근데 그 돈이 여러분의 모닥불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나중에 돈 때문에 어찌 보면 결국 망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위로자는요, 세상이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위로하는 모든 것들을 다 거부해야지만이 우리가 예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담대함이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골리앗 앞에서 두렵지 않지만 세상을 의지하면 작은 여종 앞에서도 우린 비굴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거든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모닥불은요,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안전지대였습니다. 그래, 이것만 있으면 나는 그래도 살 수 있겠다. 예수님이 저 멀리 계시지만 이 모닥불이 있으면 나는 안전하겠다. 어쩌면 베드로는요, 지금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닥불을 의지한 나머지 인생의 삶이 실패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믿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있는 지금 손에 만약에 1억 원이 주었다면 1억 원이 여러분 더 안전하다고 느끼십니까? 어느 게 더 안전하다고 느끼십니까? 예, 이게 얘기하시는데, 예. 예배당이니까 여러분 다들 하나님이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1억이 좀 작습니까? 10억 드릴까요? 10억 여러분 10억? 지금 여러분의 손에 제가 막 10억씩 막 다 나눠주는 겁니다. 다 나눠줘. 그 10억 딱 여러분 손에 주면서 여러분 10억이 여러분을 안전하게 할까요? 하나님이 안전하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느 게 더 안전하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안 넘어가시는군요, 여러분. 안 넘어가시는군요. 저 같으면 당장 눈에 보이는 10억이 더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이 돈 가지면 얼마든지 내가 지금 빚져 있는데 빚도 갚고 나도 좀 살 수 있잖아요, 여러분요. 눈에 보이는 돈이 여러분 나를 더 안전하게 만들고 눈에 보이는 돈이 오히려 나를 지켜줄 것 같죠.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거란 얘기예요, 여러분요. 자꾸 모닥불은 우리에게요 나를 의지하라고, 나를 붙잡으라고. 여러분 그러나 그 모닥불을 의지하는 그 순간 그 모닥불이 오히려 나를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내 삶을 넘어지게 만들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려면, 정말 우리가 인생 가운데 실패하는 베드로의 인생이 안 되려면 여러분이 하나 결단할 게 있습니다. 인생의 모닥불을 다 제거하시고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만을 의지할 때 여러분 우리는 이 베드로의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런 모닥불을 거부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인생에게는요 다가오는 모든 두려움들이요 여러분 그때부터 두려움이 아닙니다. 어떤지 아십니까? 그 두려움이 하나님이 이 두려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요 그냥 밍숭밍숭 살지 마시고요 스릴 있는 인생 하세요. 스릴 있는 인생. 스릴이 있다는 건 뭡니까? 약간의 긴장감이 있는 인생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모든 어려움과 아픔을 이 문제 어떡하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은요 인생이 스릴이 있습니다. 스릴. 긴장감이 있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기대하는 인생이 됩니다. 똑같은 어려움인데 그래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게 스릴 인생이냐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을 기를 때 아들만 둘이다 보니까 이게 애들하고 노는 게 좀 남자들은 좀 이렇게 일반적으로 과격히 놀아요. 제가 이제 아들만 둘이다 보니까 보통 아이들하고 놀 때 어떤 놀이를 많이 하냐면요 아이를 딱 데려놓고 어렸을 때부터 제가요 하늘에 막 던지는 놀이 많이 했어요, 여러분요. 저희 큰 아이나 둘째 아이나 막 던지기 놀이를 엄청 많이 합니다. 그럼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이가 이제 좀 작았을 때도 컸을 때는 안 되니까 한번 3살, 4살 되면 그냥 무조건 던진 거예요, 제가 밖에 나가지고. 던지면은 여러분 저희 아이는 기절합니다. 애 떨어진다고 막. 근데 제가 떨어뜨리겠습니까? 제가 잡죠, 여러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한 번도요 제가 하늘을 탁 던져가지고 딱 잡으라 그럴 때요 막 무서워서 도망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걔네들은요 막 제가 허공을 던져준다면 막 맨날 던져주라 그럽니다. 그럼 제가 아이를 잡고 허공에 팍 던지면 애들이요 하늘을 반짝 올라가는데 그 얼굴이요 두려운 얼굴이 아니라 막 웃어요. 왜 웃는지 아십니까? 아빠가 잡아줄 것을 믿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저는 높게 던지면 아이들은요 높게 던질수록 막 웃어요, 더 웃어요. 근데 저는요 아이에게 눈을 띄지 않습니다. 그 눈자를 바라보고 저도 웃죠. 그리고 아이를 떨어질 때 덥석 안게 됩니다. 그럼 아이가 아빠에 대한 신뢰가 있게 되면은요 오히려 그 허공에 떠 있는 시간이 더 즐겁고 오히려 허공에 떠 있는 시간이 자기 인생의 스릴이에요. 아빠가 나를 어떻게 잡아줄 것인가.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이를 이렇게 허공에 던지며 잡아줄 때 그 마음처럼 여러분 인생에도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요 든든히 잡아줄 것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떨어진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를 붙잡아주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오히려 그 문제가 내 인생의 스릴로 다가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실까?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여러분 실패하지 않은 인생이 될 수 있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는요 주는 배시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조그만 어려우면 죽겠다 그럽니까? 조그만 어려우면 내 인생 끝났다 얘기합니까? 왜 허공에 던지면은 나는 끝났다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모닥불을 의지하면요 그 모닥불은 우리를 붙잡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다시 오늘 이 밤에 우리 결단합시다. 내 삶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모닥불을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나의 구주로 삼을 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일어난 일들은요 스릴이 되고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두 번째 실패, 그는 모닥불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 모닥불이 오히려 그의 얼굴을 비춤으로 인해 가지고 작은 계집종 앞에서도 나는 그를 모른다고 이렇게 부인하는 실패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을 기억한다면 오늘 이 밤에 우리들의 삶에 모닥불을 거부하고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주님 배신하지 않고 여러분 주님 곁에 날마다 서 있는 가운데 이 땅에 생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어 나가는 자,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오늘 통의 눈물, 후의 눈물, 그리고 연민의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의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면 오늘 이 베드로의 두 가지 실패, 멀찍이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가까이 가는 인생이 되고 모닥불을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인생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삶이 날마다 이 땅에 생명 끊어지고 호흡 끊어지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고난하고 주님과 함께 동참했다가 우리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그런 믿음의 정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